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들어 중국 우한 전염병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창궐함에 따라 우리가 많이 긴장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 가느라고 정부라든지 의료진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또 우리 성도들 그야말로 많이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가슴 졸이며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를,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한국에 또 큰 폭우가 쏟아져서 비 피해를 보지 않은 지방이 없습니다.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비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비 피해가 끝이 나면서 폭염이 올 것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또 비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시작이 되면서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폭염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병충해 방지하자고 하는 보도도 없어져 버리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자는 이야기도 사실은 예년에 보면 돕자는 이야기가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책이나 수해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수해를 입어서 어디 기거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은 TV를 켜면 병충해 방지책, 수해당한 사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대두돼야 되는데 온통 TV는 코로나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대화 내용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또 코로나로 마칩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묻혀져 가고 있고 4.15 부정선거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어도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우리를 지금 피곤해 합니다. 예배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조금 시쳇말로 지겹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지겹고 피곤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저는 설교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설교 시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받은 축복과 아울러서 우리도 그 복을 받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전의 성경은 합당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잘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큰 죄를 지었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권력을 잡았을 때에 밧세바와 음행을 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격전지로 보내서 너 가서 죽어라 하고 인사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역시 충신이었습니다. 격전지에 가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그러한 잘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기에 충분한 다윗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와는 대도적으로 다윗처럼 우리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큰 일은 안 했지만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들은 큰 일도 못했지만 큰 죄도 안 지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윗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먼저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첩도 많았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둘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뜻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에서부터 역대상 11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새벽에 읽다가 보면 지루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크게 몇 구분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는 BC 1040년에서 BC 960년까지 120년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를 일컬어서 통일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BC 922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돼요.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분열왕국, 나라가 분열됐다 해서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그러한 사실과 분열된 나라가 남북에서 왕이 다스렸던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4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200년이고 남왕국 유다는 그 역사가 336년인데 그 200년과 336년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4권의 책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문제는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은 왕들과 국민들이 하나님과 과연 얼마만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려내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왕에게 책망을 했던 선지자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의 책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중요시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맺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다루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그 두 권의 책에 초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즉, 그 왕들이 성전을 얼마만큼 중심으로 살았을까? 백성들이 얼마만큼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역대상, 역대하 저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모든 왕들을 기록할 때에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지루게 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은 쏙쏙 머리에 들어올 테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따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에 복음이 있구나, 이 속에 복음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보고 평가하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보고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변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만큼 많이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으로 크로즈업을 시키자고 한다면, 내가 지난날에 수많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청말로 우리가 지난날에 좀 부족했고 지난날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중심에 하나님을 보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왕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성전 밖에서 살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의 평가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에는 악인과 선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선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선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딱 단정지어서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 중심에 성전을 얼마만큼 크게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지 우리의 우리들이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양심 속에 있는 선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났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추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항상 복을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생각하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만 보고 나를 평가하신다.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책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은 공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만을 해서도 안 돼요.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변함없이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올곧게 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구나. 그 날을 여러분의 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한 소처럼 가는 거예요. 예.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 살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윗이 복을 받은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 그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라. 그래서 그의 가문이 번영되었다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무려 19명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9명이나 나와요. 그 뒤로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구약성경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열같이 그 후손들이 많은 것을 큰 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자고 한다면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기반으로 여러분 후손들의 신앙이 분들해지기를 원합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의 대대의 복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신앙으로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신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된 유명한 장이에요.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뒤에 계속 보면 우상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 앞에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은혜를 받고 천대까지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천대까지 이르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와 그의 아들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의 그 신앙은 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그에게 이르도록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고 신앙 열매가 맺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손자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항상 입 벌리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갈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필요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문을 신앙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 있죠? 우리 통합직법은 만 4세에서 지금 만 5세로 바뀌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1세, 2세, 3세, 4세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해서 그들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겠습니까? 일찌감치 그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의 신앙으로 그들에게 유아 세례를 먼저 베풀고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임례를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내려옵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그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부모에게 복을 내리면 그 가정이 복을 얻고 그 후손이 복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요. 아담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요. 모세와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요. 다윗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는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대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가문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은 말할 것도 없죠. 헤브론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았고 7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합계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자녀를 많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건강의 복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복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번영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문의 영적인 복, 한 가문의 물질적인 복,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정과 후손에게 그리고 영적인 물적인 그러한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왕이 딱 되었습니다. 백양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휘장 아래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러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역대상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러니 나만 이렇게 백양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리라. 네가 설교도 했고 네가 다른 나라에서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도 구입해 왔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왜 받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찾아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지혜자라고 거기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가면 세상의 지혜자보다도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권력자보다도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만 든다고 한다면 어떤 부자에게 찾아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과 같이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육군사관학교 졸업 안 했어도 명장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국문학교 안 나왔어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시를 잘 쓴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73편을 다윗이 썼고 나머지 작자 미상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국문학과 졸업 안 했어도 그는 그런 훌륭한 시를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은 천민이었습니다. 어려서 목동 생활했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더니 이와 같이 명장이 되었고 그리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복음 순간을 어제 이렇게 가사를 바라보면서 감주점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복음 순간은 또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약함과 번민이 싹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성전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코로나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셋이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당신이여 나의 대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생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시대 때 또 다른 어려움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 때 우리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지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라.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다윗과 같이 복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에 지쳐 있고 전염병에 지쳐 있고 이제 그만 그 소리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중심 모시고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내가 받고 가정이 받고 가문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